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또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또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예배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로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나는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써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혜은 집사님께서 대표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로 일명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요일 저녁인 지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일 것입니다. 다른 날들보다 좀 더 경건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1년 중에 가장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겟세마네 기도회 동안 함께 해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주일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과 자랑이었고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기도 했고 십자가는 나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겟세마네 기도회의 주제인 건강한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며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중보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하며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또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가정도 건강해야 하고 일하는 일터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한 가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부모에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부모이고 적으면 자녀입니다. 저도 우리 중부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보면 모두 제 자녀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다 예쁘고 만나면 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마 어린 자녀들도 부모 같지 않을까요? 어른들을 볼 때 말이죠. 그러므로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을 부모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나이 많은 분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알겠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 분노할까요? 언제 자녀들이 나이 많은 윗분들을 보면서 분노할까요? 부모님이 어른들이 부모님답지 않고 어른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할 때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이하게 행동할 때 부모인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자녀인 자기에게 하라고 강요할 때 그럴 것입니다. 또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할 때일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말들을 듣고 또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행동이나 태도나 복장이나 화장과 같은 것들이 어른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모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을 봅니다. 너 왜 이렇게 치마가 짧니? 그렇게 슬리퍼 신고 교회 오면 되니? 머리 좀 자르면 좋겠다. 앞머리 좀 치우고. 왜 이렇게 화장이 진하니?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은 하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좀 복장이 좀 그렇고 화장이 좀 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놀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오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또 넌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은 욕과 같이 금지어입니다. 절대로 요즘 아이들에게 아니 어른들에게도 살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너 얼굴에 이렇게 뽀루지가 났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더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속상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고쳐줄 것도 아니면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치료해 줄 것 같으면 혹은 살을 정말 빼줄 수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말하는 것은 다 놀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소한 말들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할 수 없겠죠. 어쩌면 본인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고 간신히 나왔는데 누군가 지적하고 상처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를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여움을 타는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말,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 중부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잘 유지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다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에는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 해도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엔 종이나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신분 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신분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종종 갑이나 을과 같은 위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봅니다. 회사에서도 상전이 있고 부하 직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하 직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전들의 태도에 오늘 본문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또 상전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결국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에도 이런 성실한 자세와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졌고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건강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교회에서의 활동이나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어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거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이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가정이나 직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건강한 신앙과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우리랑 똑같아. 저 사람은 날라리 신자야. 이런 소리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다른 사람과는 달라. 저 사람은 찐 신자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간다는데 이제 어쩌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는데 금요 기도회도 모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니까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여러분이 일하는 곳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혹은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은 교회이지만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단 한 번도 집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번도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집이나 회사에서 기도를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혹은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하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모여서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를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서, 즉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모든 장비들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하도록 이렇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그 당시 최강의 군인인 로마 군인의 모습으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모습을,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모습을 로마 군인의 모습에 빗대어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탄의 권세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전투의 최전방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그냥 편히 누워 있을 것인가, 어쩌면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드리는 이 금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후에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서 몰래 갔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 성경책을 빼앗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든 후에 남편이 가만히 있어서 눈치는 보았지만 그래도 혼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게 되더랍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자 이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기는 한데 이젠 교회가 가고 싶지 않기도 하더랍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재미있는 연속극도 하고 때론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더랍니다. 어쩌면 사탄이 전에는 남편의 박해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지금은 편안함, 안락함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쉽게 넘어가고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작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말씀을 다 한 후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번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하도록 더욱 기도하며 더욱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각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축복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레이시아의 진성지 선교사님, 또 탄자니아의 차영수 차영미 선교사님, 남아공의 한광유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이현주 선교사님, 또 뉴질랜드의 정재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고 사역지를 축복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십자가와 순종,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저녁에 모든 것이 침묵하고 모든 것이 어두운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건강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목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